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013년 강원도 한 식당에 벼락이 쳐가지고 화재로 인하여서 식당이 전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으니, 식당을 잃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잿더미가 된 그 식당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원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불평을 해야 이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기대가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관공서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집을 새로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식당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의 사람과 관점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던 것을 두 사람은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강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8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중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신체를 만져보고 만짐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일부분은 알아요. 하지만 전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꽃이 아름답다. 그러나 벚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코스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국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그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만 할 뿐이에요.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색깔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여러 가지 색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빨간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강에 발도 담궈봤겠죠. 하지만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여러분 산도 어떻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넓게 트인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멋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날 때부터 소경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마음에 깔려있는 그 바탕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게 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인식들처럼 이 인식과 같이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셨죠. 자, 그리고 이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지에서 볼 때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감기에 왜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입게 되어지는 데는 치료의 시기를 놓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생제가 발달이 됐지요. 의학이 발달이 되어지고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약 하나만 먹으면 깨끗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먼지나 오염된 것이 눈에 들어가면 고칠 수가 없지요. 요즘에는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안과에 가면 쉽게 빼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가시가 박히면 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였습니다. 또 질병이나 장애를 입게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장애를 입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명을 쓴 거죠.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누구에게 핑계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얼마나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어요. 또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형벌 받아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죠.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죠.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 미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곧 훈련과 연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지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도 받아요. 또 죄가 있어 매를 맞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장애를 입는 것도 그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생기면 죄 때문이야.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런 병에 걸려. 그러면서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흥교회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질문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난 사람은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것, 이것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 환자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나병에 걸렸을까? 그러면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자 되면 다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장애를 입은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봐. 여러분, 이 사상은 지금 누구 사상입니까? 불교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본을 살펴보면 과거의 모든 것에 원인을 두고 있어요. 과거의 죄를 지어서, 과거의 잘못에서 현재의 모든 모습을 과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과거 지향적인 사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고. 더 나아가서 율법적인 사고라 이렇게 말을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분명 오늘 우리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임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느끼고 이 은혜를 체험해 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거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저렇게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소경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이 멸시와 이 죄인 취급 속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자책하면서 얼마나 기죽어 가면서 얼마나 자존감 없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존감 없이 살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시고자 하심이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한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남들처럼 좋은 학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열심히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공부하려니 수험생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수험생은 지금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자기의 길을 펼쳐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가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은 피곤하지만 미래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 과거의 죄 때문입니까? 예, 물론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이 고통은 이 산모에게만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산모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산모의 진통,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이 끝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2일, 3일이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산모의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산모의 고통은 미래를 위한 고통이에요. 지금 이 산모는 지금 배가 아프고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사랑하는 아들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딸이 생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모의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한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너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분명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조상의 죄, 부모의 죄,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죄인이야. 이러한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죄인이고, 그런 가운데 기죽어 살았습니다. 멸시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존감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버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내가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게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니, 잘못된 관점을 바꿔주니, 잘못된 세계관을 바꿔주니 불행한 존재가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잘못된 세계관을 바꿔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멸망받을 존재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 우리의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왜요? 나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자식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포기해버려서.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자식은 어때요? 야단칩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왜요? 과거를 바라보고요?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잘하라고, 앞으로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는 한편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 거잖아요.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번 강원도 횡성인가 금광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불평을 좀 들었습니다. 뭐 볼 거 있다고 우리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막 금광에 가면 순금을 볼 줄 알았는데 금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이상한 돌멩이들만 보여지고 지저분한 먼지 구데기로 데리고 가니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바위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잘게 갈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고열에 의해서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순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잘게 가서 가루로 갈아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깨어져야 됩니까? 왜 부서져야 됩니까? 왜 잘게 갈아져야 되고 왜 녹아져야 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미래의 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23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단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련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순금이 강조점이에요.
미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단련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원인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미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난은 과거에 근거를 두기도 하지만 미래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바이올린 주자였대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였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빴어요. 그래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답니다. 악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연주자 어떻게 연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악보를 다 외워버렸답니다. 외워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 연주하는 것이라면 자기 악보만 외우면 돼요.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가 다 합주를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바이올린이 연주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주하는가 다른 사람의 악보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스카니니는 자기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다 외워버린다. 그래서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심한 폭우가 내렸대요. 이 폭우로 인하여서 지휘자가 오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연주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악보를 다 아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악보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악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외운 대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지휘를 했답니다. 이 지휘를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하게 된 데는 선천적인 나쁜 시력이 있었던 거죠. 단점이에요. 고난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장애예요. 그런데 이것이 곧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디딤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환갑을 맞이했더라고요.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 9달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 의사의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들 정도에 그뿐만 아니라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문 밖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면서 쥐어 짜듯이 그래야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잘 알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건강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 음정박자 아무리 잘 맞춰 부른다할지라도 성령의 신이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음정박자 틀리고 다 틀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 한마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주지 못하는 감정, 감동, 은혜, 성령의 신이 노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신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반 이상을 병든 자, 죄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포기함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난만 보지 마세요. 질병만 보지 마세요. 현재 나의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가실 역사를 바라보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송 찬양합니다. 69장 찬양.